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올례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선희 집사님이 2주 동안 캘리포니아 딸집과 그리고 하와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유성 의사님, 또 이영희 권사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못 나오셨네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1번, 2번 보시면 몸의 약함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셔스 캠퍼스 부흥과 보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진도표 안내석에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체크하시면서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연말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08편 다윗의 찬송시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선생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는 것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찬양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안에서
기도하거나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김희 집사님이 인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오늘도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흠없는 흠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하신 주의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우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수고하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전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근원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심령이 연약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잠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김정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들이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회의입니다. 스트래티지 미팅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겠느냐가 사단들의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말하기를 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 사탄이 대답합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써먹던 수법인데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단이 말하기를 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단 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요즘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 세 번째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장은 고통을 주면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한다. 그 방법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두머리 사단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라. 서두를 것 없습니다.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천천히 믿어라, 천천히 믿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영적 태만과 게으름입니다.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날 것도 아닌데 천천히 나중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더 즐긴 다음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천히 먼 훗날 믿으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에 또 하나 가스펠이 있습니다. 올드 잉글리시, 옛날 영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갓, god하고 스펠입니다. 갓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고 스펠은 스토리 혹은 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굿뉴스나 가스펠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이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도 가끔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 들어도 즐겁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 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 그것은 집을 나간 아들이 자식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 회복과 기쁨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사건,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요, 우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와 죄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속박과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이 복음,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어느 병원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사납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회복 불가능,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하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녀가 그랬습니다.
은퇴한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가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도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질병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해를 겪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새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 하나만 겪어도 힘든데 세 가지를 함께 겪었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으셨는데 주님이 펴서 읽으셨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관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2절 중간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만 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만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빼고 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을 베푸실 때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주께서 심판자로 행하실 장래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주의 은혜해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The Year of the Lord Favor라고 번역한 이 주의 은혜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된 때를 의미합니다. 주의 은혜해는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기쁨의 해를 말합니다. 희년으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희년, 요벨, 주빌리는 기쁨의 해, 종에서 해방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건 7년의 안식일 다음 해, 7번의 안식일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종으로 팔렸던 사람과 빚 때문에 빼앗겼던 땅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7년마다 맞이하는 안식년 7번이 되는 49년째에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해인 50년에 희년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수량의 뿔로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면 모든 종들은 해방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빚 때문에 빼앗겼던 집이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주변에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등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여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억압과 매임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속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머사야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인데 기름 부은 자다, the anointed one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헬라어 크라이스트,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 세이비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죄인인 인간들과 같이 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고향 나사렛에 가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1장에는 메시아가 하실 일, 곧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난보다 부유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반드시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가난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에 그 가난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재물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오히려 사람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돈에 욕심을 내면 돈의 포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많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은 적으나 없으나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해방의 소식,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법의 발표는 복음, 기쁜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유다인들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시내가 흐르듯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줄을 지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시냇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포로만 포로가 아닙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자도 포로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자도 포로입니다. 술에 사로잡힌 자도 포로입니다. 도박에 사로잡힌 자도 포로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도 포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여기 눈먼 자란 반드시 육신의 눈먼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눈이 먼 자는 육신이 눈이 먼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던 페니 크로스비가 그런 사람이었고 헬렌 켈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no vision. 우리는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영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오직 물질 세계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째 사람 아담은 우리의 영적 눈을 멀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다가 이사야서 58장 6절에 압제 당하는 자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에게도 억압과 눌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는 일은 있어도 죄로 말미암아 짓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자 그들은 마귀와 죄의 짐에 의해 억압받고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나무 그늘 뒤에 숨었다고 그러죠. 눌린 겁니다. 죄에 눌린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들도 죄의 짐에 눌린 자가 되었습니다. 눌린 것, being oppressed. 이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스트레스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많은 육체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여 일을 생산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해롭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인생들을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종들이 해방되는 기쁨의 해,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해방을,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던 희년, 즉 죄의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실제로 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때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라 찬송합니다. 오
복음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오셔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병과 모든 약한 것, 인생의 고통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 그 구원의 복음을 가져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 요벨, 주빌리를 그토록 소원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오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된 기쁨을, 참된 평화를,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꼭 보관하고 우리 눈이 열리고 해방되고 자유되고 자유로워 우리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동행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 찬송하며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 주님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감사를 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의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 정성이 담겨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 주님의 것임을 알고 또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주님께 또 돌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선포하러 오시고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